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주님이시오니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아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돌아갈 때, 이곳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받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내내 좋다가 갑자기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 다른 의미로 하면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받쳐주는 날씨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서 믿는 자에게 주어질 유산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유산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는데요.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어서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자, 이제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초점은 크게 말하면 한 가지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실을 보게 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기도를 하나하나 무엇을 알게 되기를 바라느냐, 마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자연히 알아야 할 거 알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알기를 바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첫째 날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신비로운 분이고 그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소시켜가지고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서면 입을 다물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내 모든 계획 내려놓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소망,
혹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소망들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좀 봤으면 좋겠다. 좀 전에 부른 찬송에 눈먼 자로 뭐라고? 보게?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눈먼 자로 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하지만 몸은 약하지만 내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라 말이에요. 왜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적으로는 연약해도 I'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am rich.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난한 것 같지만 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습니다. Let the blind say I can see. 무슨 말이에요? 눈먼 사람으로 하여금 눈뜨게 하라.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요. 그것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일이지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육신의 눈은 여전히 멀어 있어도 내가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 찬송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우리 말로 번역한 걸 놓고 보면 약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눈먼 사람이 눈 뜨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찬송이 누구에게나 다 의미가 있으려면 원래의 의미로 생각해야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 그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내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내일 눈 뜨는 것을 설레게 만들 그런 아무런 상황이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새 아침을 맞는 그런 소망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란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유산. 18절 보여주십시오. 1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내내 이제 18절을 가지고 보는데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어제 보았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거는 17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볼 말씀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속 혹은 유산, 부모님에게 받는 유산, 상속.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상속 혹은 하나님의 유산, 여기 직역하면 하나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상속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은 이 유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유산과 관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데 돈은 피보다 더 진하다 그럽니다. 돈이 핏줄을 서로 원수되게 만들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6 남매의 큰아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큰아들이었고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이었는데 정말 거의 무일푼 상태에서 결혼하고 독립해 나와서 그 배를 부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겨우 터전을 잡아놓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한 푼 한 푼 이렇게 땅을 이제 넓혀가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형제가 6형제였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 일제시대 때 당신의 뜻을 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만주로 이제 정기적으로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증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또 수년 동안 유랑하다가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전혀 이제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이 18살, 17살 때부터 이제 가장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6형제가 결혼해서 분가할 때마다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땅의 일부를 이제 분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산 일부하고 논 밭 일부하고 이렇게 떼주면 이제 거기에 갔다가 집을 짓고 이제 사시고, 뭐 그래서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저희 그 고향에 이렇게 한 동네에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 어릴 때 기억나는 풍경 중에 제삿날이라든가 혹은 명절날 같은 때 작은 아버지들이 뭐 가끔 술 마시고 와가지고 형님 왜 나한테 이런 땅을 주셨습니까? 왜 나는 그 작은 형보다 왜 나는 이런 땅을 주고 왜 이렇게 나한테 유산을 덜 줬습니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분란을 부리고 고통받는, 그러고 나면 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고통받는 그런 과정을 쭉 보고 자랐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절에는 참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형제한테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형제가 넷이었는데 너희 사형제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책임지겠다. 그게 유산이다. 니들 공부시키는 거 공부 원하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공부시켜 줄 텐데 그게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받을 것도 없지만 대학 졸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받을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네 형제가 다른 거 내놓을 건 없지만 부모님에게 어쨌든 극진히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적어도 저나 우리 형제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그런 그 단어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게 받을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다면 아마 저도 유산에 탐을 내고 내 형제보다 내가 더 받을 게 없나 이렇게 노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기독교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에서 몇 년 전부터 유산 물려도 주지 말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참 잘 살잖아요. 1세의 자녀들, 2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사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틸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꼭 저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부모가 좀 도와줘서 세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잘 산다면 내가 일군 재산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전통이, 그런 생각을 우리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18절 보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기 상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inheritance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산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게 아마 우리 새번역 성경이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한 유산,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을 선물이지요. 유산이지요. 우리의 기업이지요. 옛날 성경에 기업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말한 것은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유산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그 의미도 매우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용하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목숨,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보다 영원히 얻게 될 그 유산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닐지 모른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이 그 구절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나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이 나의 유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혹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산, 그것을 말한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우리가 보통 유산하면 내가 받을 걸 생각을 하지요.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을 유산을 생각하지, 아버지가 나에게서 받을 유산? 그건 잘 생각이 안 되지요. 아버지가 나에게서 받을 유산이 뭘까? 내가 아버지에게 드릴 유산이 뭘까?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 그게 아버지가 나에게서 받을 유산인가? 큰 집을, 어떤 자식들은 뭐 그러기도 하는가 본데요. 돈을 벌어서 큰 집을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사드리고 아주 좋은 차를 하나 빼드리고 뭐 이러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아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얻을 유산인가? 아버지가 얻을 가장 값진 유산은 자녀 자신이지요. 자녀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신이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제 동갑,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동갑 목사님 중에 한 분이 2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25살짜리 제 아들과 동갑인데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잃었어요. 쌍둥이 두 아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 일을 당한 후에 얼마 지나서 우리 목회자 학교를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들을 잃고 나서 만들어진 이 빈자리,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빈자리를 두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이 채워질 수 있을까? 만약에 돈으로 채운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으면 내가 그래, 아이 없어도 돼, 이거면 충분해 하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갖다 줘도 그 자리가 안 채워질 것 같더라는 거죠. 뭐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받아보면 또 그럴지 모르지만 인간의,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잃어버리고 나니까 알겠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녀 자신이 유산이며 상속이지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는 You are my inheritance. 네가 나의 유산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첫날 나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데, 온 우주의 우주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시편 139편의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저 우주의 끝에 가더라도 거기 계시고, 저 밑으로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손오공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You are my inheritance 그러냐 말이죠. 안 믿어져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유산이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첫째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요.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두고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다고요. 그리고 제3자가 볼 때는 그거 사랑스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뻘게 가지고 사람 모양도 아닌 그런 모양을 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별로 볼품도 없고 흉해 보이는데 그 부모한테는 이게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지, 그 아이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마치 신생아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하고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모양을 하고 태어난 존재인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생아가 우리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 순간에 자기를 받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저 양반은 왜 저러지? 나한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랑의 본래 모습인데,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점점 왜곡되고 빛을 발하지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적으로 변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잘해야만 사랑하고 잘하지 못하면 미워하고 거부하고 또 때로는 심하게 상처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죠. 오늘 오후에 우리 교우 한 분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를 초청하신 그 권사님 부부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예요. 여러분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누구를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우리 저 위에 있는 황희경 목사님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가 계속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썽 부리고 학교에서도 말썽 부리고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학교에서 불려가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늘 식사를 하면서 아들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아이였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이 아이는 나와 전혀 다른, 엄마처럼 예술적이고 엄마처럼 뭔가 창조적이고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막 만들어가는 그런 아이인데 자기 자신의 틀에 맞춰서 아이가 커지기를 바라고 계속 그 틀에 아이를 맞추려고 하고 찍으려고 하고 요구하고 혼내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삐뚤어 나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아버지랑은 등지게 되고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도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갔는데 한 3, 4년 전부터 내가 이 아이를 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려고 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미워했지 아이 자체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한 일은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나는 너 있는 것으로 감사하다. 너 자신으로 나는 행복하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그랬더니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점점 아버지한테 문을 열고 그리고 자신의 삶도 바로 잡혀가고 점점 치유가 되어가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요즘에는 아이랑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때로는 집안이 아이로 인해서 일주일에 2번, 3번 뒤집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요새는 아이와 나누는 대화가 너무 행복하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의 마음속에 회복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 필요하지만 절대로 나의 가치는 내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나의 유산이다, 너희는 내가 유산으로 받을 나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인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이 있지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김정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들, 홍경순, 김정섭 한 부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의 위치가 변화하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진 존재로서 우리의 변화, 우리 본질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살다 갈 그런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자격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자격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변화합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지요. 우리의 가치가 변화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한 시간당 얼마짜리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가치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맥시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을 가진 존재. 이러한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문제는 이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보는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걸 봅니다.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봐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훈경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오셔서 간증하면서 당신의 그 가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얘기 중에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어머니 그냥 뭐 겨우 국문 깨치고 성경이나 읽는 그 시골에서 일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옆집에서 구슬한다니까 그냥 구경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이제 작두를 타야 되는데 신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막 춤을 추어도 작두에 올라갈 만큼 그런 어떤 신내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쳐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지쳐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쭉 둘러보더니 저기 있는 저 아줌마 좀 가달라고. 그게 바로 이훈경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무슨 뭐 대단한 능력 가진 분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그저 경건하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분인데, 그분이 그 무당에게 내리는 신을 맡고 있는 만큼 그분은 상상도 못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죠. 저분 제발 가달라고, 저분 때문에 지금 신이 안 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세례받은 우리 그 자매님 한 분이 그러세요. 세례받기로 하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자기 집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 뭐 아주 철저하게 미신의 점쟁이, 무당이 뭐 이런, 그리고 굉장히 재력가이기 때문에 이 무당도 보통 무당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무당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늘 일이 있을 때마다 인도받고 그러는 분인데, 이 며느리가 세례받기로 결심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하더래요. 전화해가지고 너 혹시 교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용한 점쟁이한테 만났는데 너희 집을 위해서 점을 쳐달라고 했더니 너희 집에 십자가가 보인다더라. 너 혹시 교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내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글을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용한 점쟁이네 그래요. 제가 용한 점쟁이라고 그 글을 쓴 게 아니거든요.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비록 아주 저 차원의 영적 세계밖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그런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말씀을 드려서 반복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마치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다가 주역에 빠졌다가 그리고 회심하고 온 같이 입학한 사람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주역에 그렇게 깊이 빠졌다가 왜 기독교로 목사가 되러 왔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주역을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인생을 그 주역의 원리에 따라서 맞춰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통계를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주역의 원리가 그 사람들의 현재의 삶의 상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90% 가까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하고 그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 집에 십자가가 있더라. 십자가 있는 더 많이 있었겠죠.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십자가를 장식으로 걸어놓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팔자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숙명에 의해서 그 인생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에 의해서 그 주역의 점괘로는 해석 안 되는 그런 인생길로 나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믿을 신은 여기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신분의 변화, 자격의 변화, 우리의 능력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어떻다는 것을 이런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전해드렸을 뿐이에요. 좀 신비적인 예를 드린 이유는 이런 예를 드려야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매기는 값에, 혹은 내가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가지고 그 상처에 자기를 묶어놓고 그것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어느 교우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나는 못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세요. 그분이 세상적으로는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날 사랑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에 가졌던, 경험했던 상처, 그 상처로서 자기를 지금 계속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격, 새로운 이름, 그거 가지고 평가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자녀들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저 아이들에게 매기는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몇 원짜리, 너는 몇 달러짜리, 이것으로 규정되지 않기를.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상처에 묶여서 평생토록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고귀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You are my glorious inheritance, 네가 나의 영광스러운 유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그것으로서 그 기준으로 나를 다시 한번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그동안 어떻게 평가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학력, 그런 것으로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가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로 인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한 실패로 인해서,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내리며 살았습니까? 어떤 경우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서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되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거룩한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것으로 인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그 마음의 눈을 늘 뜨고 하나님 나를 값있다 하셨으니 그렇게 값있게 살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 보지 않고 그동안 세상에서 매기는 값으로 여러분을 매겨왔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깎아내리며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마음,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에도 짓눌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유산이다, 너는 나의 재산이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걸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 주님, 주께서 나를 그렇게 보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 마음 아시지요? 자식이 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비관할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unworthy,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그 자격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때 우리도 거부당하는 줄 알고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에도 붙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로부터도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성공으로부터도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비관하고 깎아내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아픔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실패 때문에, 지금 당해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그런 가치관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가일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속삭이며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들을 평가하는 대로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얻고 추구하고 그가 성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평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주님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 우리의 저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유산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값진 유산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하나님의 유산으로서의 그 값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속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너희가 나의 유산이다, 내가 나의 귀한 소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15년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하는 모든 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더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주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유산인 것을 주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놀리 높이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시와 그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속장님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2015년에도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된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탈바꿈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내가 주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유산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이어지는 기도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